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법칙 시리즈, 그 영적 원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말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들의 말은 사라지지 않고 이 지구상을 떠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떠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허공에 계속해서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그 사무치는 고통 속에 부지을 때에 그것이 땅에 울리고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저 우리는 시적인 문자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뱉은 말도 지금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뱉은 그 말은 무언가를 하고 있고 또 그 말은 세상을 떠돌다가 언젠가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씨가 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좋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로서 천냥빚을 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이란 말, 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말이라고 하는 뜻과 사건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닮은 우리의 말도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말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언어의 집, 내가 만든 언어의 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한 말을 하면 그 독한 말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선한 말을 하면 그 선한 말이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에 도끼날을 품고 태어난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도끼날 같은 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둥을 계속 그렇게 치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허물어뜨리는, 스스로 자기 말로 자기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망가지게 하는 그런 인생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표정으로 말을 하고요. 우리의 손짓 발짓으로도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두 손을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큰 영적 의미가 있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무릎 꿇음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침묵 속의 무릎 꿇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전적인 의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말은 친절한가? 나의 말은 지질한가? 그리고 나의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때 꼭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문을
그렇게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전성으로 전해오는 이것은 사실 잠언의 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핵심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과 이 유대 전성을 통하여서 한 4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유순한 말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유순한 말을 하라. 한 말을 하라. 자, 잠언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하다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은 부드러울 유, 순할 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순한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인데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고 호응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럽니다. 너 잘났다. 그렇게 살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조금 틀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호응을 보여주고 호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틀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 말에 호응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는가? 왜 이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보게 되면 옳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해요. 부드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런 말을 하죠. 온순한 혀는 생명의 나무다. 이 온순한 혀를 히브리 말로 마네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생명을 북돋는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순한 말, 온순한 혀는 누군가의 생명을 자꾸 북돋아 주는 거예요. 힘있게 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말이란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많이 해요. 특히 큰 소리 내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화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친구하고는 제가 말을 별로 섞기가 싫어요. 전화통화하면 자기 혼자 20분 말 혼자 타요. 차를 함께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어도 어떤 주제가 나오면 자기 말밖에 안 해요. 내 말은 들어주질 않아요. 자기 말만 다 하고는 가버려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차를 별로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친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뭐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계속 말을 해도 괜찮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다 떠들고 있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들어줄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만 그때 비로소 대화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대화가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말도요, 훈계 말도 목넘김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속이 안 좋으면 그 어릴 때 말이죠. 그때는 시골에서 노루무라고 하는 큰 무슨 사슴 한 마리 그려져 있는 통이 있어요. 여기서 흰색 가루를 이렇게 숟가락에 작은 숟가락에 떠가지고 그걸 입에 넣으라 그러면 얼마나 이 맛이 역한지요. 그냥 이게 토해내게 돼요. 그런데 그걸 참으라고 하시고는 물을 갖다가 마시라고 하시는데 이 맛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어린 나이에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아프다고 말을 별로 안 해요. 그거 먹을까 봐. 근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인데 나중에
알약이 나왔어요. 알약이. 근데 알약은 그냥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요. 좋은 약이라도 목 넘김이 좋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훈계, 바른 말도 부드럽게 유순하게 해주지 않고 아주 끔찍하게 무섭게 해버리면요, 그것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반항이 생기는 거죠. 반항의식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라도 목 넘김이 좋아야 된다.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정당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그렇게 옛날 같지 않죠. 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약화됐어요. 권위가 없어요. 애들이 말을 별로 안 들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권위,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무지막지하게 다룬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왜 이렇게 선생님들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숙제 안 해갔다고 그렇게 손바닥 때리고 마대 자루 같은 거 가지고 말이죠, 엉덩이 때리고, 그렇게 또 교련 시간에는 그렇게 얼차례를 많이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리고 군사 정권 시대는 또 얼마나 억압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권위가, 정당 권위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배워버렸어요. 그냥 그걸 습득해버렸어요. 그걸 습득한 세대가 자기 아들 세대, 딸 세대,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걸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먹히나요?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권위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권위를 전혀 새롭게 권면과 위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게 바로 권위가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나보다 더 지식이 많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신을 낮춰가지고, 자아를 낮춰가지고 권면하고 위로를 할 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마음이 되는 거죠. 수용할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경험이 훨씬 많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능력이 큰 사람이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면서 나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받는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진실이 담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실이 담긴 말을 하라. 진실이 담긴 말을 하라. 우리는 진실이 담긴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겸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말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진심이 담긴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귀에 들리기 좋은 말만 해주지 진심을 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들이 허공을 때리기만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진짠가? 진리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불신이 우리 사회에 지금 파다한 거죠.
먼저는 앞서 있는 정치인들의 말이 너무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화려하나 결국은 자기 속을 차리는 경우가 많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멋진 말들을 쏟아내지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안 하고, 뭐 국민을 위한다 했는데 결국 자기 위한 거고, 말 바꾸길 잘하고 하니 믿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신뢰가 결국 한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크레딧,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그 사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진실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지어진 집은 사실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로 신축 공사를 해서 멋지게 잘 지었는데 비가 새고 물이 새고요. 벽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말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거짓된 말이 결국 우리 사회의 토대를 흔들고 우리 인생의 토대를 붕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워버리는 거죠. 이거 점검했어요? 이거 점검했어요? 예, 점검했어요. 점검 안 해놓고 그 체크 안 해놓고는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 체크만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체크해 준 줄 알고 그 열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짓말이 그 숲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가 어느 순간 덜컹덜컹 이상한데 점검하라고 사람 불러서 다 급여까지 지불했는데 대충 보고는 했다고 그냥 사인만 하고 가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은 그 사회의 토대를 흔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 진심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엄히 다루고 있으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진심이신 분, 진실하신 분. 왜? 그분은 진리시니까요. 진리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분명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필요한 말을 하라. 필요한 말을 하라. 잠언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상처를 주거나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 얼굴빛을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런 말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그 생명의 물을 마시면 다시 온기가 돋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이 가뭄껏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사막길을 걷던 사람에게 시원한 이 냉수 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얼굴빛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말, 선한 말, 사람을 북돋는 말, 위로하는 말, 살려내는 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꾀꼬리가 신에게 그렇게 불평합니다. 주님, 이 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지만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하나님께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아무리 시끄럽고 불순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더라도 너의 선한 말, 거룩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렇게 높이 크게 울려 퍼질 때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하리 나도 악한 말을 해서 이겨버려야지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버리는, 악한 말을 선한 말로 이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을 주셨죠. 위로가 필요한 자를 만나셨으면 위로가 필요한 그 위로의 말을 해주셨어요. 용기가 없는 자에겐 용기의 말을 해주셔서 그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이죠. 살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말씀의 주님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총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머뭇거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조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누가 보기엔 좀 답답해 보이고 누가 보기에는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말을 건넬 때, 어떤 답을 줄 때도 조심스럽게, 혹 그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가 도리어 힘겨워하지 않을까? 이 머뭇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태도이셨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답을 줄 때도 섣부른 대답, 섣부른 약속이 아니라 잠시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말이 말다워지려면 침묵 속에 담궜다가 나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말이 말다워지려면 침묵 속에 푹 담가놨다가 끄집어낼 때 진짜 말이 된대요.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 정말 중요한 그때 맞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 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화가 난다, 그 말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할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자꾸 우리를 더럽혀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우리를 분노케 만듭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에게 자꾸 좌절감을 줘요. 용기를 잃게 만들어요. 또 세상 말은 우리를 모욕해요. 세상 말은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이 만져지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찢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예쁜 얼굴을 갖게 하기 위해서 팩도 하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목주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예쁜 머릿결을 간직하기 위해서 관리를 받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해서 외모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다듬고 그렇게 가꿉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속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내면이 망가질 때가 많아요. 정작 우리 얼굴빛을 밝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거든요. 우리 영혼이거든요. 우리 심사가 바로 서야지 우리 얼굴도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이 망가지면요, 속이 쓰리면요, 얼굴빛이 시커매져요. 분장을 아무리 하고 나가도 얼굴빛이 왜 그래요? 이상하다. 1cm 내가 했는데 다음엔 3cm 두께로 해야겠네, 화장을. 그래도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충격받은 사람의 걷는 모습 보면요, 저도 오늘 상담을 오래 했잖아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힘이 없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 갖고요,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러나 속이 꽉 찬 사람은요, 내면이 건강하고 탄탄한 사람은요,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당당하게 걸어요. 어깨가 반듯해요.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눈빛이 딱 살아있어요. 초롱초롱. 그러나 이미 뭔가 문제가 닥쳐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눈빛이 죽어버려요. 총기가 사라지듯 그렇게 메아리가 없어요. 식사도 맛있게 못합니다. 소화를 시켜낼 힘이 없거든요. 내면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속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가꿔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없는 세상의 말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씻어내고 나를 수술하고 고쳐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살리셨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우리 몸이 바로 서려면 우리의 심사, 우리 속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여 고쳐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 내면이 건강하게 되고 선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도 선하게 나와요. 우리의 언어도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길을 갈 때나 어디에 갔을 때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쭉 살펴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의 표정과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굳이 거기 있지 않고 좀 피해요. 여러분, 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전에 제가 죄를 뭐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수류탄 하나씩 갖고 있다고 그랬죠. 폭탄을 잔뜩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옆에 괜히 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걸 이제 터뜨리려고 하는데 굳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말을 쓰고 여기서 폭발할 건데. 그걸 피하는 것도 지혜이거든요. 지혜롭게.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말에 점점. 그게 엉뚱하게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이 선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 누군가 쏘는 말이 그치면 그 사람 마음이 그친 겁니다. 그 마음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도 죄의 사람이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물들기도 하고 죄로 가득 차기도 하고 분노로 가득 차기도 하고 내 속에도 선한 것이 없이 악한 것이 들어올 때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 좋은 것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되고요. 그 선한 말씀,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며 먹어야 됩니다. 자꾸 먹어야 돼요. 그 말씀, 선한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자꾸 채울 때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밀려나가거든요. 밀려나가요. 그래서 내 속이 선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선한 사람, 거룩한 말의 사람, 생기가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곁에 머무는 동안에 그 영향을 받아요. 행복도 전염되지만 그 거룩함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런 기운이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말씀의 사람이 자꾸 함께 연대를 이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주변에 점점 더 선해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나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무가 발산하고 있는 그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좋은 이 불치병 걸린 분들이 왜 산속을 자꾸 들어갑니까? 그 나무가 뿜어내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생명의 나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진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기가 머무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생기가 넘치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함께 머무르게 되면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들은 몰려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영향력이 나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면서 이제 영상 예배를 벗어나서 현장 예배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외톨이로 이렇게 몸이 편해지지만 우리 영혼은 좀 약해지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영적인 연대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TV 영상 속에서 엄마야, 엄마야, 아가야,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아기가 영상으로 엄마 나 엄마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해요. 봐, 케이크다, 봐라, 눈으로 봐라, 얼마나 하시냐? 됩니까? 그게 제대로? 물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고 어느 정도는 연결되죠. 그러나 직접 그 얼굴을 쓰다듬어주고 품에 안아주고 하는 그 터치, 그 접촉, 스킨십, 이거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선한 연대를 다시 회복하고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말의 법칙을 명심하고 우리가 선한 말의 사람, 그리고 유순한 말의 사람, 진심을 담은 말의 사람이 되고, 또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소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말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말, 생명을 살려내고 용기와 위로를 주고 북돋는
그런 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